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아버지 말씀 이사야서 43장 10절 다 찾으신 줄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네, 이번 시간의 제목은 왜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시는가? 네, 왜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시는가? 우리 68개 신조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68개 신조 18번과 19번을 보시겠습니다. 왜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시는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번과 19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분배하시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하여 그로 일하심이라. 네, 19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하여 그로 일하십니다. 아멘. 네. 왜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시는가?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로 일하십니다.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 그리고 종으로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믿으라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알고 믿느냐? 그로 알고 믿으라고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누구냐?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가 누가 그라고 하셨냐면은 나 여호와라.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도 여호와고 예수님 오신 후에 신약에서도 여호와이신데 그로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5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알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누구라고 알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 자신을 그로 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로 알지 못하면은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알아야 죄사함이 있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은 죄가 있는데 그냥 없다라고 그냥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존재 자체가 바뀌는 생명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를 알지 못하면은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즉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나 하나님이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한 분 하나님이 왜 그로 일하시는가? 이 제목을 통해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4단계로 좀 해서 보려고 그러는데요.
한 분 하나님이 왜 그로 일하시는가 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세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얻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진짜 철저하게 전체에서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라는 말은 숫자로 따지면 한 개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 그것도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하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같이 하신 줄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아멘.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누구랑 만드셨냐, 누구랑이 아니라 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아멘.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한 분이신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한 분이신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에베소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이사야서 44장 24절 대표적으로 찾아본 말씀만 이렇고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근거는 철저하게 성경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이 두 분이나 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한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 삼위일체 신론이 나오면서 물론 그 전에도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신론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나눠버리고 말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완전히 나눠놓은 게 무엇이냐?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입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신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눠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의 3번을 보면은 이 신앙을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이다 말을 하면서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 몸은 하나인데 위격이 3개다. 위격은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은 철저하게 어디서 나오느냐? 생명에서 나옵니다. 위가 3개라는 것은 생명이 3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3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셋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죠. 어제 오민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3개라고 말을 했어요. 아타나시우스가. 그러면서 4번에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5번에서 철저하게 나눈 게 증명이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한 인격이 따로 있고요. 아들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령 인격이 또 따로 있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의 존재로 각각으로 떨어져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각각의 세 분이 그리고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절대적으로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스스로 있다라고 하셨지 예수님이나 성령이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는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나눠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그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지 못하니까 나눠버리고 만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목적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아멘.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무엇이냐?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 보면은 성경은 영생을 얻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다 예수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시는 말씀이 다 아버지의 일인데 그 일이 영생 얻는 이야기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10장 37절,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연결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좀 돌아서 갔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천지창조의 목적과 그분이 하시는 일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시는 일이 아들들 얻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냐? 많은 아들들 얻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아버지 혼자서 얻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그의 신성과 모든 신성이 만물에 보여서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들들 얻는 이야기도 그분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남자가 아무리 자기가 씨가 있다고 아들을 혼자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목사님께서 저 이야기 하시면서 좀 시원찮은 놈이라 재미 보면서 자식을 얻어야 되는데 살에서 띄어가지고 얻었다라고 하시는데, 살에서 띄면은 체세포를 띄는 거예요. 체세포에는 인간의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체세포를 띄면은 거기에 인간의 DNA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를 복제를 하게 되면은 생명체를 얻을 수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얻는 생명체는 뭐냐? 아들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존재를 얻어요. 제가 지금 36살인데 36살의 김진우의 세포를 떼다가 분열을 하게 되면은 36살의 또 다른 김진우가 나오지, 김진우의 아들인 김도윤이 나오진 않아요. 김도윤은 어떻게 나오느냐? 김진우 속에 있는 정자와 제 아내인 최연희 사모 속에 있는 난자를 가지고 결합을 시켜야, 그래야만이 아기가 될 수 있는 배아가 되고, 이게 또 자라서 아이가 돼서 나오는 거지, 절대 남자 혼자서, 아무리 남자가 씨가 있다 그래서 남자 혼자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이 아들들 얻는 일이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분배 못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를 하게 되면 그분의 생명은 신성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신성 그 자체인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면 많은 아들들이 아니라 많은 아버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방지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내용은 참, 우리 오민지 목사님 특별반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 그에 대해서 오 목사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우리 주 목사님만큼 정말로 분명하게 딱 떨어지기는 제가 못할지라도 제가 이제 깨달은 만큼, 제가 생명이 된 만큼 지금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에 대한 정의, 그는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를 보면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서 떨어진 제3인칭, 제3자를 그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와 제가 말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말고 떨어져 있는 존재, 여기서 떨어져 나간 김삼형 아저씨가 그예요. 네, 그분이 그예요. 그냥 단어적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는 무엇이냐? 성경적인 의미의 그는 무엇이냐면 하나 안에서 둘 이상일 때를 그라고 말합니다. 하나 안에 둘 이상일 때를 그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사야서 43장 10절로 가시겠습니다. 너희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로 알고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혼자 계셨을 때는 그일까요? 아닐까요? 그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로 가자 그랬는데 41장 4절도 보시겠습니다. 41장 4절로 가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가 아니라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 있을 자가 바로 그다. 내가 곧 그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 있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바로 그입니다.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가 되시는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체는 무엇을 본체라고 하냐면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라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체라 그럽니다.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라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영체 위에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체는 아버지신데 그 육체는 아들이에요. 영체는 아들인데 아버지신데 육체는 아들이에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수한 아버지도 순수한 아들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영체 위에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바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복합된 아버지요 복합된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둘 이상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생명의 활동 성령 하나 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인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68개 신조에 보시면은 20번을 보시겠습니다. 20번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실 때 그로서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로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로서 일하시는 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로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도 그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만드시는데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로 일하시는 목적이거든요. 이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가 되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로서 일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일단 먼저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방금 좀 빨랐나요? 좀 빨랐나요? 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 안에서 둘 이상일 때를 그라고 말하고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들이지만 그 안에 영체는 아버지시고 육체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 안에 둘이 있으니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이시고,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그가 되게 하시니까 주 예수가 된 우리가 바로 또 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라고 할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가 아닌 예수가 예수가 아닌 예수인 우리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심으로, 네 번째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심으로 많은 아들들 얻으시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아까 세포 분열이나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좀 앞질러 가버렸어요.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분배를 하시는데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분배를 하시게 되면, 신성 자체를 분배를 하시게 되면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을 얻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로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체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영체 위에 육체를 입으시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 즉 신성과 사람이신 예수님의 생명인 인성의 하나가 되는 생명, 연합된 생명 그리스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로 일하시는 것에 많은 아들들 얻는 일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이사야서 43장 10절로 가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가에 대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음을 받은 신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음 받은 신이 무엇인가?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으신 신이 무엇인가?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하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를 지음받은 한 신이에요. 한 신인데, 지으신 신인데, 이게 무엇이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지으신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지으신 신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지으신 신, 그 신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씀 보면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지으신 신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 신성과 사람이신 예수님의 생명인 인성이 하나된 연합된 생명 그리스도를 만드시고, 이 연합된 생명이 그리스도, 이게 바로 경건한 자손 얻는 생명이고 씨예요. 그래서 이 씨를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씨를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연합된 생명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나아진 존재만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낳으신 아들이다, 즉 우리가 바로 친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믿음으로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정의가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 계신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과 하나된 생명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으로 두 번째 오셔서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아버지의 생명이다라고, 그리스도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셨냐면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아들이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 순수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 성령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찾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즉 그 생명이 바로 뒤에 나타나 있는 게 그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다. 이 생명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이름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 몸을 얻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얻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가 그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에게서 벗어났어요. 죄와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져 있는 유기체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단번에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혼은 영에 있는 생명과 몸에 있는 생명을 내놓는 통로이고요. 그런데 몸에는, 영은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단번에 구원받음이 됐는데 몸에는 아직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내가 아니라, 죄는 죄일 뿐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는 죄가 있지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게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의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실제 자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한 분 하나님이 그로서 일하시는 목적이고 그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의 결과예요. 우리를 죄와 전혀 상관없는 진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어서 그 생명을 다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온전한 주 예수 되게 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날마다 자기를 죽음에 넘김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살아나고 누가복음 9장이었던가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은 영은 단번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영 단번에 구원받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고, 그럼 내가 죽으면은, 나를 죽으면은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자기 옛사람을 자꾸 부인하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하면은 구원한다는 것은 생명이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주 예수로 이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좀 오버해서 갔는데요. 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연합된 생명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되게 하는데 주 예수 된 우리가 누구냐? 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바로 세상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가 되는 겁니다. 그가 된다는 것이 누가 왕노릇하냐면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이 그가 누구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된 우리가 바로 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를 누구라 했냐면은 유업 얻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업 얻는 아들이 누구냐면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아들, 온전한 주 예수 된 우리가 바로 유업 얻는 아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가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 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우리 한 사람 안에서 각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로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예요.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과 사람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인성, 예수님의 생명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일하시고 그리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진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온전한 주 예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한 사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먼저는 우리 해를 입은 한여자신 주정철 목사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지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와 진짜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창조된 아들 주 예수가 되려면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살아있는 그리스도, 먼저 이 시대의 최초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 주종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까 우리가 또한 창조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그가 되는 겁니다.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들밖에 없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실인데 이거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진짜 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그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는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는 하면서 내가 예수다 라고도 못하고, 무슨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근데 그 이야기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던 그 일이 우리가 그러고 있었어요. 아니요, 우리가라기보다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 것도 분명히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성경은 Y와 왓에 대해서 참 이거를 저한테 심어주신 분이 철학 박사님인데, 기독교 철학이라고 자꾸 인간적인 적으로만 생각을 돌아가게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일하신가라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려주는 게 없고요, 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도 알려준 게 없어요. 참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Y와 왓에 대해서는 박혔는데 그 해답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제 수업 필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친구들끼리 공유했던 게 있어서 봤는데도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왜 해답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봉함된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 그러고, 봉함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예수라고 말을 못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니까, 이게 진짜 이 영원한 복음을 벗어난 기독교는 개판 5원전이 아니라 개판이에요. 제가 철저하게 진짜 내가 개였구나, 개판이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개판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명 자체가 개였으니까 그거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주종철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로 일하신다 라고 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68개 신조에서 그에 대해서 좀 몇 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분배하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로 일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실 때 그로서 일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 일하실 때 그로서 일하십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로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도 그입니다. 즉 우리를 그가 되게 하시려고, 그로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되게 하시려고 한 분 하나님께서 그로서 일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또 신조를 통해서 우리 주 목사님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보았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